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본문 모니터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교독을 합시다.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찾아서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26절 우리 성경 찾으시면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냥 주방하라.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8일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8일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그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입니다. 그게 10가지로 드러나고 등장하는 겁니다. 이때 바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애굽에 뿌리를 두고 애굽에 400년 동안 뿌리 내리고 살던 그 백성들을 떠나지 못하게 막는 것이 바로의 역할이에요. 이 바로의 역할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단의 역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이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살게 만드는 거죠. 옛말에 그런 거 있죠. 개똥밭에 불러도 이승이 낫다고. 그래서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여기의 가치가 전부인 줄 알고 살도록 사단이 바로처럼 못 떠나게 막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원래 태생적으로 설득하고 타협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와에게 접근해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속이고 설득하고 유혹하고 타협하는, 그러니까 타협의 달인이 이 뱀이에요. 오죽하면 말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면 뱀의 혀가 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애굽왕 바로가 이 모세에게 4가지의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 4가지의 타협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8장 25절을 한번 봅시다. 8장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어디서 제사 드리라고요? 이 땅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어디예요? 애굽 땅. 애굽 떠나지 말고 여기서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를 조금 어렵게 이해하면 혼합주의라고 얘기합니다. 혼합주의. 애굽 땅에서 제사 드리면 애굽 땅에서는 원래 누구에게 제사 드렸어요? 애굽의 신들에게 제사 드렸잖아요. 근데 애굽의 신들에게도 제사 드리고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에게도 제사 드리고 좋은 게 좋다고 이 신에도 절하고 저 신에도 절하고 많으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가지 말고 여기서 함께 같이 애굽 신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같이 절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합주의라고 하죠. 요즘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종교다원주의라고 얘기하죠. 불교도 결국은 가면 마지막 종착역에는 진리가 거기 있고, 기독교도 종착역에는 진리가 거기 있고, 이슬람도 힌두교도 다 진리가 결국은 종착역에서 만나게 된다. 이 종교나 저 종교나 그 종교나 다 똑같으니까 여러 선상에서 같이 출발하면 결국은 다 만나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좋은 게 좋다고 같이 서로 함께 어울려서 함께 같이 가면 좋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혼합주의예요. 세 번째 이 재앙과 네 번째 파리 재앙을 동시에 받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다급해져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이런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처음 이제 항복을 표시하는 거예요. 처음. 그래서 모세의 요구대로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모세가 어떻게 요구하냐면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어봅시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이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이다 라고 그걸 허락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 허락할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 예배 드려, 괜찮아. 그런데 여기서 드려, 이 땅에서 광야로 나가지 말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는 것은 속임수예요. 교묘한 속임수가 여기 숨어 있어요. 바로의 속셈은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노예로 부려먹고 싶은 거죠. 애굽이라는 세상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게 바로의 목적이라고. 자신의 통제권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현대 교회에서는 사단이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자기의 통치권 아래, 그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자기의 통제권 아래 사람들을 두려고 그래요. 그 사단의 권세 아래 가두도록 타협하고 사단의 권세 아래 떠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사단 안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요, 혼합주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 혼합주의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둘을 같이 섬길 수 있도록 마귀는 괜찮아 라고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자기 백성이 우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하셔요. 원래 십계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십계명이 아니라 구계명이에요. 왜냐면 제1계명과 제2계명이 같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1계명이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나는 너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제2계명은 4절 5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과 제1계명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 뭐요? 같은 얘기잖아요. 결국 1계명과 2계명은 하나로 합치면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홀로 한 분만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얼마나 섞이는 걸 싫어하시냐면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 신명기 22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섞이는 걸 싫어해서 심지어는 옷도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고 할 정도로 철저하시다는 거예요. 정말로 옷을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섞이는 것을 하나님이 끔찍하게 싫어하신다. 그래서 이 혼합주의에 대한 바로의 타협에 모세가 그 제안을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죠. 8장 26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나이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27절로 넘어갑시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원문 가깝게 읽으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 한 분의 뜻만 섬기며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혼합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인 줄 알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올곧게 섬기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바로의 두 번째 타협은 28절을 봅시다. 8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요 첫 번째 타협안이 거절당하자 바로는 두 번째 타협안을 내놔요. 그게 뭐냐면 광야에 그래 나가라. 나가서 제사는 드리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보내도록 허락은 하겠지만 절대로 멀리는 가지 말라는 단서 조항을 여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25절에 이 땅에서 애굽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았는데 조금 완화돼서 그래 나가긴 나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바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그 배후에는 어떤 속셈이 깔려있냐면 다시 군사를 보내서 광야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시 데리고 오는 거리에만 있어라 라는 그런 바로의 그 속셈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실제로 그것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증명이 되는데 10번째 그 장자의 재앙으로 마감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그렇지만 내보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너가려는 이스라엘을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잖아요. 마지막까지. 바로의 속마음이 드러나잖아요. 광야로 제사하러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타협판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적인 셈법으로 약화시키겠다는 사탄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야, 꼭 사흘길 가야 되냐? 사흘길은 너무 멀잖아. 적당히 하루길만 가. 적당하게 있어. 이 타협안의 영적 의미는 뭐냐면 세속주의예요. 하나님을 섬기되 너무 열심을 내어 믿지 말아라. 이런 숨은 의도가 있어요. 너무 열심을 내지 마라. 너무 광신자적으로 믿지 마. 그냥 적당히 해, 적당히. 세속주의죠. 사단의 전형적인 타협안이에요. 야, 요즘 신천지 봤더니, 야, 요즘 일하는 걸 보니까 별거 다 하더라. 야, 그렇게 광신적으로 믿으면, 그건 가짜야, 가짜. 그냥, 진짜들은, 진짜 기독교인들은 적당히 하는 게 진짜야. 세상이 이렇게 속인다고요. 사람들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도록 늘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게 만들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되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미쳐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도 좋지만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이 여기서 이 땅이 더 중요하지 않아 라고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인지 몰라요.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이 갈대 우르에서 평생을 살던 70평생을 살던 그 사람에게는 그 땅이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모든 거잖아요.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출발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과감히 애굽 땅을 사흘길을 떠나야 돼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사흘길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준비한 물과 양식이 다 떨어지는 거리예요. 사람이 많은 물과 많은 양식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최대한 들고 걸어가고 뛸 수 있는 그 최대한의 분량이 사흘 분량이에요. 그래서 사흘 분량의 물과 사흘 분량의 양식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사흘길을 걸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뭐가 있어요? 마라의 쓴물이 있잖아요. 그 쓴물에서
물이 없으니까, 쓸 물밖에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그렇게 불평불만하잖아요. 거기 사흘 길까지 가게 해서 거기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사흘 길을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이제 양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리, 바로의 군사력에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거리, 바로와 애굽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거리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세속의 그 지배 아래에서 반드시 나가야 돼요. 사단의 지배 세력에서 확실히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차지도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을 말씀하시잖아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의 타협을 과감하게 거부합니다. 29절에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말았어요. 꼼수 부리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우리는 무조건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 얘기죠. 예수님께서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계시록 3장 19절에 같이 읽읍시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리.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고. 라오디게아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 신앙인들에게 열심을 내라고 얘기해요. 그럼 신앙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적당히 하는 건 아니에요. 적당히, 천천히, 대충 여기까지만 하고 나의 한계선을 정해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주인된 그분에게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바로의 세 번째 타협안은요, 10장으로 넘어갑시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닌데 한 5장 넘어가면 10장으로 갑니다. 10장 11절을 봅시다. 본문 모니터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다섯 번째 가축 돌리병, 여섯 번째 악성 종기가 생깁니다. 일곱 번째 우박이 내리고 여덟 번째 메뚜기가 땅을 덮게 돼요. 그냥 네 개가 연거푸 그냥 바로와 왕궁과 그 애굽 백성들에게 내립니다. 애굽 전역이 완전히 초토화 되어버려요. 바로는 꿈쩍은 안 하고 있는데 이 신하들이 안달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신하들이 바로를 찾아가갖고 바로를 설득해요. 그래서 설득을 하니까 바로가 이 신하들의 간청에 마지 못해서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요. 그래서 세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10장 8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그래, 가서 섬겨. 근데 누구누구 갈래?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누구누구 갈래? 이 얘기는 뭐예요? 다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다 안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누구누구 손드는 사람 내가 보내줄게. 이 얘기는 다 안 보낸다는 얘기잖아요. 9절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모세는 다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로가 10절 11절에 우리 읽었지만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야, 어른들만 가. 애들하고 여자들은 남겨놔. 이거 같이 가는 건 그 나쁜 일이야. 니네들이 생각이 약해서 그래. 얼른 나가라 하고 바로가 그 자리에서 딱 끊어버리더라는 거죠. 1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을 쳤다. 그래, 어디 데리고 나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게 세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네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사흘길을 걸어가면 여자들, 어린애들은 힘들어져. 애들이 사흘길 걸어가면 애들 지치고 쓰러지고 큰일 나. 그러니까 애들하고 여자들은 남겨놓고 장정 놀며 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걱정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의 계략이 숨어 있어요. 어떤 계략이 숨어 있어요? 장정만 가라.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남겨두고 다시 돌아오게 만들려는 거예요. 남자들의 마음을 처자식으로 묶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세 번째 타협안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사단은 인간적인 인정과 감정을 사용해요. 이 인본주의는 사단이 아주 애용하는 무기예요.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에는 할 소리가 아닌데 신앙보다 가정이 먼저라고 설득을 해요. 사단이. 물론 가정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두 가지 기관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가정처럼 돼야 돼요. 가정은 교회가 돼야 돼요. 그 가정 안에서 가정을 소홀히 해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정을 소홀히 하고 가정 일은 내팽겨치고 교회에서 부르면 무조건 교회만 우선순위로 섬겨라가 아니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가정이든 교회든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주의로 삼고 살아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는 가정을 중요시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그것이 밀려내려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에 꺾이면 안 돼요. 아까 믿음의 조상이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최종적으로 요구하시는 믿음이 뭐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로 바치는 게 뭔지 아시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을 따가지고 피를 다 거꾸로 해서 쏟아. 그래갖고 마디마디 다 잘라가지고 가죽 다 벗겨가지고 내장 다 드러내고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짐승도 하기 힘든데 자기 아들을 그렇게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적인 감정이 있으니까 인정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잔인한 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인본주의가 우리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생각을 하며 살아있죠. 사람이 인정이 있어야 되죠.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제안에 당연히 거절할 수 있게 돼요. 인본주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사울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지시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진멸은 히브리어로 헤렘이에요. 이 헤렘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이 온전히 바치는 헤렘은요, 생명이 남아있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생명은 다 죽여야 돼요. 애고 어른이고 할 수가 없이, 여자고 할 거 없이 생명이 있는 붙어있는 모든 것은 다 죽여야 돼요. 양, 소 할 거 없이 그 아말렉 족속에 속한 것들은, 생명이 붙어있는 것은 다 죽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헤렘이에요. 하나님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양과 소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 양과 소 다 가져다가 그거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눠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여자 어린아이들은 뭐 별로 잘못한 거 없는데 다 노예로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챙기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잔인하게 모든 걸 다 죽이려고 합니까? 분명한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타협할 수 있어요. 사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울이. 근데 나중에 사울왕이 살려놓은 그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이 있어요. 아각만 살려놓진 않았겠죠. 아각 왕의 가족들도 다 살려놨겠죠. 근데 그 아각 왕의 후손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꾸며요. 에스더 3장 1절을 봅시다. 에스더 3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아하수레오 왕의
아각 사람 함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하만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아각 사람 함부다다야. 아각 사람이에요. 아각 왕의 후손이라고요. 그때 사울 왕이 살려두었던 그 아각 왕의 후손이에요. 왜 살려두지 말라고 했는지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나보다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요, 인정의 인본주의에 휩쓸리지 못하도록 막으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세워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성도가 신앙을 세워나갈 때 어떠한 타협도 없이 하나님 중심주의로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 중심주의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타협하면요, 10장 24절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양과 소는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뭐를 남겨두고 가라고요? 양과 소를 남겨두고 가라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렵게 얘기하면 물질 만능주의의 타협이에요.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 번영신학의 타협이죠. 앞서 바로의 세 번째 타협안을 모세가 거절하니까 바로의 마음이 더욱 강팍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9번째 재앙으로 흑암의 재앙을 주셔서 애굽 온 땅을 뒤엎으셔요. 이 흑암 재앙이 사흘 동안 계속되니까 바로가 그 자리에서 항복을 하게 돼요. 모세를 불러서 다시 마지막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 마지막 타협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자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으로 애굽 전체를 치시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나온 이야기가 오늘 본문 10장 24절의 이야기예요.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지라. 그래, 애들도 데리고 가. 다 데리고 가. 그런데 양과 소는 남겨둬. 이게 마지막 타협안이자 사단의 마지막 유혹이에요. 원래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들의 필수 재산이었던 양과 소를 애굽 땅에 남겨두고 몸만 떠나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꿍꿍이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축이 없이는 광야에서 생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결국 애굽으로 돌아오고야 할 것이다라는 계산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양과 소를 그거만큼은 양보해라. 너희들 몸만 다 가라. 다 가. 괜찮아. 다 가. 사단이 주는 가장 큰 시험이에요. 사단은 재물을 무기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어요. 혼합주의도요, 세속주의도요, 인본주의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아주 무서운 무기들이지만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물질 만능주의. 사단은 물질을 이용해서 성도의 신앙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타협하게 만들어요. 사실 성도의 가장 큰 시험은요, 재물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돈의 신을 뭐라고 부르냐, 맘몬이라고 해요. 맘몬이야. 맘몬만큼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없거든요. 이 돈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요.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땅으로 옮겨가요. 왜 옮겨갈까요? 왜 소돔 땅으로 갈까요? 하필 성경에 보면 소돔 땅은 어떤 땅이냐면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더라라고 얘기해요. 지금이야 소돔 땅이 완전히 사해로 덮여 있어가지고 광야와 사막으로 덮여 있는 땅이지만 아마 그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기 전에는 정말 아름다웠던 땅이었던 모양이에요. 어느 정도 아름다웠냐면 애굽 땅과 같았다고 얘기해요. 나일강이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땅. 또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동산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죠. 얼마나 거기가 살기 좋아 보이면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고 얘기하잖아. 당연히 롯이 글로 넘어갈 수밖에 없죠. 롯과 그의 가족이 소돔성의 그 풍요함 때문에 결국은 그 땅이 타락한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그 물질적인 부유함과 풍요함을 놓치기 싫은 거예요. 롯의 아내가 유언불의 심판 때 그 쌓아놓은 재물에 대한 애착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가 되고 말잖아요. 이 뒤돌아봤다는 것은 정말 뒤만 돌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그 애착, 재물에 대한 그 미련, 그게 그냥 남아있어서 그를 그 미련과 그 애착에 거기에 머물러 있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클 거예요. 사단은 번영신학과 물질만능주의를 도구로 삼아서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큰 무서운 무기로 우리를 타협해오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를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세상에 살잖아. 지금 세상에 발붙이고 살지. 그러니까 세상에 발붙이고 사니까 세상의 가치가 필요해. 세상의 가치가 뭐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잘 몰라요? 세상을 움직이는 가치가 뭐예요? 돈이잖아요. 너 돈 벌어야 돼. 돈 벌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돈에 네 인생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돼 라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재물에 대한 애착, 재물에 대한 미련에 발길을 떼지 못하고 있는 그 롯의 처의 마음을 너는 기억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주의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거라고 얘기해요. 두 주인. 여기 그러면서 두 주인을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지금 어느 수준까지 올려놔요?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려놨어요.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 헬라어로 맘몬이에요. 맘몬. 이 돈의 신, 물질의 신. 이 물질의 신이 하나님과 동등대에 위치하고 있어요 지금. 안 그런 것 같죠? 아닐 것 같죠? 하나님의 수준이요 돈의 신의 수준과 동등된 수준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마음에 갖고 있으면 또 다른 말로 또 다른 이쪽 마음에서는 돈만 있어봐 뭐든지 할 수 있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과 재물이 하나님과 돈이 같은 선상에 서 있잖아요. 바로가 애굽의 노예로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으려고 이 네 가지 타협안을 제시한 것처럼 지금도 사탄은 주님의 성도들을 자기의 영향력 아래 붙잡아두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일찍 정리합시다.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애굽 땅, 이 땅에서라는 타협안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어떤 좋은 자리도 내려놓고 광야로 떠나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좋은 자리일지라도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리라면 나는 과감하게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너무 그렇게 하지 마. 그런다고 누가 알아줘? 그런다고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타협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 타협에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타협하고 있는지 몰라요. 뭔가 하다가도요, 아유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뭐 다 돼? 라고 해서 내 스스로 적당히 하지 뭐.
누구도 적당히 하는데 나도 그만큼 적당히 하지라고 내 스스로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타협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봉사를 해도 누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하자고 서로 균형을 맞추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주의는요,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장정망가라. 인간적인 생각, 인정, 애정, 감정의 끈에 딸려가지 않고 단호하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내 그걸 끊고 갈 수 있어야지. 마지막, 양과 소는 남겨두고 가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요. 교회와 가정 안에 물질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5절을 읽어봅시다.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지키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랍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아예 죽이래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심지어 탐심은 우상숭배와 마찬가지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뿌리를 두고 여기에 것에 집착하는 것이 우상숭배래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적인 가치를 버리지 못하고 아까워서 만지작거리는 것들을 우리는 잘라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지만 심지어는 죄를 지으면 그 눈을 뽑아, 팔이 잘못하면 그 팔을 잘라버리고,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할 만큼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타협을 잘라낸 것처럼 사단의 그 타협에 우리가 맞서 그 모든 타협안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결국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네 개를 이야기하면서 이것도 끊어라 저것도 끊어라 이렇게도 하지 마라 저렇게도 하지 마라, 그러면 나는 그렇게 꽉 조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거는요, 사단의 권세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돼요. 떨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고 떨쳐 일어나고 광야로 뛰쳐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이끌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가지요. 떠나야 가는 겁니다. 떠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땅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영상 예배 반, 그리고 필수 요원들은 또 계속 왔지만 또 이 자리에서 또 예배 드리고 그러기를 벌써 석 달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타협과 협상과 양보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떨쳐 일어나야 돼요. 안 모이는 건 쉽습니다. 안 모이는 건 정말 쉬워요. 딱 2주 예배 안 드려봤더니요, 너무 편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죄책감도 없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코로나19 때문에 못 모이는 걸 뭐. 목사님, 저도요, 아주 편해지더라고요. 안 하기 쉬운 거예요. 금방 적응돼요. 근데 이것처럼 쉽게 적응되는 거 없어요. 근데 다시 모이는 것은요, 2배, 3배, 10배 힘들어요. 안 하다가 다시 시작하는 건요, 10배 힘들 수 있어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돌아가려면요 그냥 아예 다시 처음 옛날에도 하던 건데 이제 다시 하면 되지가 아니에요. 10배의 노력이 기울여져야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몇 배의 힘이 들어가야 돼요. 움직이던 마차가, 움직이던 자동차가 제자리에 서는 건 너무 쉬운데 그것을 다시 돌아가게 만들려면요 몇 배의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타협으로 적응되고 정착된 우리 몸을 다시 일으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다시 일어나야 돼요. 이 자리에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뭐 어차피 이것 때문에 안 되는데 뭐 어차피 앞으로 뭐 가을에도 또 온다면서. 지금도 아직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위험하지 않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늘 이렇게, 물론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할 때는 국가의 정책에 잘 동원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방역 절차에 따라서 힘써야 돼요. 모이긴 힘써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말씀 들어야 되고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가나안 땅의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땅에서 우리 게으름과 나태함의 땅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멋지게 사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렇게 찬송하면서 기도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다시 한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사단의 유혹을 뛰어넘어서 우리 함께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진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마귀와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떨쳐 일어나 아버지 주님께 매달려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드리며 아버지 예배 가운데 참석하며 우리가 찬양을 즐기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나님 예배자로 세워주었기를 아버지 하나님 이거라고 원하오니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전과 우리를 가나안 땅을 우리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그 땅에 아버지 가기 위해서 아버지 이 땅을 펼쳐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며 열심을 내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금까지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다 내려놓고 이제 떨쳐 일어나 주님 위에 또 열심을 내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젖과 꿀이 흐르는 부흥의 땅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